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모여 있을 때, 서로 교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 나라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산타크로스 아니에요. 성탄절 주인공은 동방박사들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만난 사람도 역시 성탄절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물 드리며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탄절마다 꼭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찬송에도 동방박사 얘기 나오고 옛날에 성탄절 연극 같은 거 하면 꼭 동방박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었나요?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탄생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헤롯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본래 마고수는 이제 별을 관측하는 점장이들인데 복수가 마고이잖아요. 마고이.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의 움직임을 보는 그런 박사들이었죠. 그들이 다니엘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박사들, 후예들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늘을 밤하늘에 별이 보이면 저 별이 저 별 같고 그 별이 그 별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별 보면서 저 별은 어떤 별이고 저 별은 이름이 뭐고, 이름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그건 전문가들, 좀 공부한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는 다 별을 보면서 그 별이 그 별 같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봄에 뜨는 별, 여름에 뜨는 별, 가을에 뜨는 별, 겨울에 뜨는 별, 사계절 달마다 뜨는 별들의 모든 위치를 알고 별의 이름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크고 이상한 별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별이 하나 딱 등장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게 무슨 별이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조상에게서 계속 듣고 또 들었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별이 등장하게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말을 조상 대대로 전해 들었던 어떤 사람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볼 때 이제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데 빛으로 오신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본 이후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신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가 1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지요. 10대 아이가 도박하지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훔쳐가지요.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16살 되던 해에 그만 결국은 이런저런 죄를 짓다가 구치소에 가서 24일 동안 구치소 생활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20살 되던 해에 조그만 모임, 성도들 모여있는 곳,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딱 읽고 고아들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27살 때 조그마한 고아원 몇 명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93세 인생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아 아이들을 만여 명을 잘 길러내지요. 고아들을 그냥 먹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를 이곳저곳에 세워서 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2, 3만 명 된다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그분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기도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가나에서 너 아들 살았다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집으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 가운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나병인데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말씀 붙들고 걸어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제가 참 기뻤던 일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300명 넘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해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한 15분, 17분 정도 주어진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죠. 또 모든 66권의 성경 개요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거죠. 금년에 하지 못한 분들 2024년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학자들은 그 당시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그쪽에서 늘 일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죠.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0km가 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몇십일 동안 걸어서 오는 거예요.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중간중간 만나는 강도떼들을 다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조상 대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헤롯 왕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9.5k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가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차 타고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면 움직이는 거고요, 안 믿어지면 행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잖아요. 골리앗, 그 무서운 골리앗의 큰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겁없이 목숨 걸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 직면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아섰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절망하는 일이 많고, 너무 걱정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그렇게 실천하면, 행동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귀한 것을 바치는 믿음이었어요.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번에 가면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될 거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열어놓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저마다 다 의미가 있는 선물이에요. 황금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는 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런 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죠. 미라를 만들 때 쓰는 모략,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는 모략.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그 모략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세요? 맨손으로 오지 말래요.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 모든 것이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15만 원짜리 음악회 티켓을 2장을 줬어요. 저하고 제 아내 가라는 거잖아요. 요즘도 15만 원짜리 음악회 티켓이 비싼데 27년 전, 28년 전이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음악회에 가려고 옷 잘 입고요, 열심히 갔어요. 시간 맞춰 갔을까요? 미리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게 너무 귀한 티켓이니까요, 시간 맞춰서 간 게 아니고 미리 갔는데 말이죠. 놀랬어요. 나만 미리 온 게 아니고 다 미리 왔어. 모두 다 미리 왔어. 30만 원짜리 표에 다 앉았고요, 20만 원짜리 다 앉았고요, 우린 15만 원짜리 다 앉았고 다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고, 예배 시간에 병들었던 심령들 치유함을 받고, 예배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장이거든요. 다음 주일날 오시면 통장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이 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이 무슨 통장이냐? 기도통장이에요. 기도통장. 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날짜 쓰고요, 내가 기도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침 새벽 예배 때 30분 기도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20분 기도했습니다. 여기다가 50분 적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1분에 10,000원씩 50만 원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20분 기도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했습니다. 30분 30만 원. 이쪽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어제 거에서 더해가지고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통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은요, 3개월 동안 한 통장 한 걸 다 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계획했더니 3,800만 원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520만 원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82만 원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 기도 통장을 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모아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다 봉헌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내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더 깊이 기도하며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내 힘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직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이며 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다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얼마 있다 오실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